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25장 6절에서 9절,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6절,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32절에서 4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25장 6절로 9절에 있는 말씀, 이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 역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요한복음 11장 32절에서 4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에서 44절에 있는 말씀 역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이르시되 그가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기독교는 때의 종교다, 시간의 종교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것은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전도서 3장에서는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독교에서 좋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알고 그 때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신앙이 되겠고, 그래서 하나님의 때까지 우리가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매우 소중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은 어떤 판단을 통해서 또는 심판을 통해서 어떤 이에게는 구원의 축복으로, 또 어떤 이에게는 벌의 저주로,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제3의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참고 참다 때가 이르면 그들을 벌하시는 분이시고, 또 의인들에게는 그들이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그들이 참고 견디게 되면 때가 이르게 될 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제3의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기본적 생각이 되겠고,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구원하실 때 그 구원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관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사야 25장이나 요한계시록 21장에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특별히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것에는 어떤 제약이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때를 기다리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갖는 이 믿음의 근본은 지난 우리가 주간에 보았던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회복해 주심을 확실히 믿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사야 25장 6절로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은 여호와께서 때가 이르면 시온산에 만민을 위한 연회를 베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때가 되면 세상의 구원을 이루실 것이고, 그 구원에는 어떤 차별이 없이 만민, 모든 사람,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을 다 모아서 그들을 위해서 연회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 연회를 베푼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생을 경험한 후에 그들에게 베풀어 주는 어떤 회복과 축복에 대한 상징적 표현이 하나님이 연회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고, 그래서 성경에서 하늘잔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마지막 어떤 완성을 상징하는 것이 하늘잔치라고 하는 연회의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연회에 하나님께서는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한 포도주, 즉 풍요와 만족함으로 풍요로움을 주시고, 또 그 사람들에게 깊은 만족을 느끼게 하는 그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가장 기본적인 질적 특성은 뭐냐면 충만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주 깊은 만족을 느끼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연회는 유대인들만을 위한 연회가 아니라 만민을 위한, 모든 사람들을 위한, 모든 민족을 대상으로 한 매우 포괄적인 그런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은 어떤 일정한 사람들에게 제한되어져 있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열려 있는 그런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임을 말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이사야 25장 6절로부터 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연회에서 7절에 보면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거한다라고 말씀할 뿐만 아니라 8절에서는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고 그리고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신다 이렇게 약속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건데, 특별히 7절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를 제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직접 하나님을 뵐 수 있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지성소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에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거하신 것처럼 모든 민족의 얼굴을 덮은 가리개,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거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특별히 덮인 덮개라고 하는 것은 죽음과 고통으로 인한 절망을 상징하기도 하는데 그 모든 것을 제거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특별히 8절에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그러니까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고 자기 백성의 수치를 제거하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고, 특별히 이 말씀은 우리가 같이 읽은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있는 말씀과도 유사한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다, 사망이 영원히 멸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며, 즉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셨고 그리고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다라고 한 말씀과 8절에 있는 말씀은 같은 맥락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어졌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기쁨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 즉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사야 25장 6절로부터 9절은 하나님의 구원의 때에 이루어지는 구원은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망, 우리가 영생을 소망하고 살아가고 우리의 눈에 눈물을 씻어줄 뿐만 아니라 모든 수치를 우리에게서 씻어주고 제거해 주시는 그런 온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이 우리 앞에 있을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오늘 주시는 이와 같은 온전한 회복 구원을 내게 베풀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갖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재림하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이유도 바로 그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덮고 있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고 우리의 눈에 눈물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수치를 온전히 제거해 주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갖고 기다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구원, 온전한 구원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1장 32절로부터 44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이 누구에게, 어떤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성취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특별히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을 이긴 부활의 역사로 비통해하는 마리아에게 새 희망을 주었고, 죽음의 그늘이 덮여있던 나사로를 새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이사야 25장 8절에 있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그래서 죽음 가운데 있는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고, 또 그리고 눈물을 씻기고 수치를 온천하에서 제거한다라고 하는데, 이제 마리아의 근심을 제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요한복음 11장 32절로 44절의 말씀을 우리가 마리아와 예수님의 대화를,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을 그대로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자들이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 예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이시다. 그래,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고, 특별히 40절에 보면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말하기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즉 하나님의, 예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신비를 체험하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내가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그런 영광을 누리게 하심을 확신하는 그런 믿음을 갖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32절에서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말하기를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통해서 이 마리아의 믿음은 예수님은 나사로를 치유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느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32절에 있는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말을 하면서 마리아가 울고 있습니다. 33절에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가장 좋은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고 주님 앞에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비통하게 여기실 때 우리는 주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보시고 비통히 여기셨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맛볼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예수께서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은 이제 예수께서 이 죽은 나사로에게 온전한 구원을 베푸실 것임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34절에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렇게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을 보고 사람들이 36절에서 반응하기를 그가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하셨으면 그가 죽은 것을 보시고 그가 눈물을 흘리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37절에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쭉 예수님에 대해서 원망의 투를 갖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맹인의 눈도 뜨게 하는 사람이라면 아예 이 나사로를 죽지 않게 할 수 있지 않았느냐라고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단지 병자를 고치는 정도로만 이해하지 예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그에게 다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믿음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능력이 많으면 아예 죽지 않도록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38절에서 예수님께서 비통히 여기시고 무덤으로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비통히 여기신 것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단지 예수님을 병 고치는 분 정도로만 알지 죽음을 정복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 비통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덤에서 예수님이 이제 돌을 옮기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자 마르다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상황을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절망적 상황, 죽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실 일이 더 이상 없다라고 하는 인식이 바탕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한번 그 마르다에게 그녀의 믿음을 확인시키는 겁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오늘 우리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바탕에 예수님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절망적 인식이 깔려 있는 것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마르다에게 보시면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하지 않았느냐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심으로써 그래서 예수님은 이 돌을 옮기라고 이제 명령을 하셨고 그래서 41절에 이 돌을 옮겨 놓았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눈을 들어 41절에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에 감사하나이다 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의 친밀한 관계를 이야기하고 42절에서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들어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 그것을 확신시켜 주기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니 그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에는 제약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극단적인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그 상황 속에서도 죽음을 정복하고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릴 수 있어서 궁극적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임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는 척하지만 그러나 그 바닥에 어떤 절망적 상황 속에서 주님도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앞에서 이 마르다에게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는 그 마르다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믿는데 믿는 것은 우리의 경험치 안에서만 그래서 내가 아는 한에서만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병자 고치니까 병자를 고치 그렇지만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보지 못했기에
죽은 자는 어떻게 할 수 없다고 그들이 생각하는 그 한계 속에서 오늘 주시는 예수님은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은 제약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요한복음 11장 32절로 44절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어떤 것에도 제약 없는 능력으로, 전능하신 능력으로 나를 구원하실 수 있음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갖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극단적 상황 속에 치닫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한다면 그건 믿음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성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되면 그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된 것을 요한계시록 21장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전 것과 새로운 것의 차이를 우리에게 극명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6절이고, 이 내용들은 이사야 25장 6절로 9절과도 많이 유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은 죄와 타락으로부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특히 고대 시대의 악의 어떤 이 악과 혼돈의 상징인 바다는 다시 있지 않는다. 즉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구원해 주시는 그곳에는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 이제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하고, 이 새 예루살렘은 이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3절에서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되겠고, 그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죄로 단절되지 않는 관계에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래서 우리에게 죄가 끊어지고 죄가 용서받고 씻겨지게 되므로 4절에서 우리에게는 눈물이 없고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5절에서 보좌에 앉으시니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셨다. 그래서 이것은 새로운 창조를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것의 회복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은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6절에서 내가 알파요 오메가라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우리에게는 전혀 악이 없는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창조, 그래서 우리에게 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항상 함께하는 그런 관계 속에 우리가 살아가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 속에 살아가는 자들로서 정말 내 안에 새하늘과 새 땅이 건설되어졌고, 나와 주님이 항상 함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자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새롭게 하심에 대한 믿음을 갖고 날로 새로워지기를 결단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주님의 구원과
회복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